이번 주에 제가 운전하고 이렇게 가는데 길은 훤히 저 멀리까지 뚫렸는데 신호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도 신호 정체됐다가 신호 받으면 한 20-30m 가다 또 걸리는 겁니다. 앞은 훤히 뚫려 있는데 멈춰져 있어요. 정체돼 있어요. 스탑돼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든지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이것이 너희의 영적인 상황이다. 우리가 길을 진행할 때 여러분 시원하게 뚫려 있지만 중간중간 신호가 막혀서 답답하고 묶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요. 길이 납니다. 시원하게 고속도로가 쫙 뚫립니다. 앞에 장애물도 없어요. 그냥 밟고 가면 거침없이 직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신호가 계속 막혀서 머문거리고 정체되고 거기서 오랫동안 있다 보면 널브러지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간구는 이 멈춰진 신호를 푸는 힘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간절한 간구, 여러분의 불타는 소원을 가르는 간절한 간구는요, 여러분의 고속도로를 고속도로답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입니다. 신호가 풀리는 축복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만남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내가 어떤 어드밴테이지가 있느냐 이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만남의 특권이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만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의 특권이 아버지께서 우린 축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잠재력은요, 말 그대로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잠재력이 아무리 크든 아무리 작든 밑에서 잠자고 있으니까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수면 아래에 있어요. 이것이 수면 위로 올라올 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잠재력을 어떻게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구는 불이에요. 작은 잠재력이라도 일단 불이 점화가 딱 당겨지면 폭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폭발하면요, 터지는 겁니다. 분출돼요. 그냥 화산이 폭발돼서 용암이 마그마가 확 터지는 것처럼 거침없이 고속도로를 확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있죠. 여러분, 오늘 간구에 불이 붙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간구의 기도를 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경에 보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정이 우리와 일반이로 돼 우리와 다를 바 없다. 나와 똑같은 일반 인생, 일상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어떤 힘이 있어요? 간절한 기도를 한 거예요. 간구를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엘리야의 당시의 상황은 엄청난 압박 가운데 있었잖아요.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하지만 그의 간절한 기도에 하늘에서 창을 열어 비를 내려주시고, 하늘에서 창을 열어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엘리야의 담대함, 일반 인생이지만 담대함으로 간절한 기도를 했을 때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고속도로를 확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어드밴테이지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만남의 특권이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의 만남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만난 시간, 장소, 당시의 상황, 그리고 그때 접대받은 음식의 내용까지도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아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만남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남자가 할례를 받았으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종일 가만히 앉아 있는데 때는 정오라 한낮에 쨍쨍 더운 때예요. 사람 셋이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그들 앞에 확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발을 내가 씻겨드리겠습니다. 잠깐 내 집에 오셔서 좀 쉬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재충전해서 여러분이 가시던 길을 가시면 됩니다 하고 강권하여 막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때 그 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다, 아주 흔쾌히 오케이 하면서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 집에 들어가니까 아브라함은 뭘 시작해요? 쿡방을 시작합니다. 아주 기름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우 뚝불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날 나왔던 모든 요리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버터가 나왔어요. 그리고 질 좋은 밀크가 나왔어요. 아마 또 여기에 컬이 좋은 와인도 나왔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아주 너무 좋은 접대를 받은 것이에요. 그 결과 아브라함의 오래된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된다. 그들은 누구예요? 실은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아브라함의 오래된 기도 제목은 자식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너의 아내 사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 그의 아내, 불가능한 일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겠느냐?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God can,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미러클 워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아마 이날부터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은요, 이 세 명의 메신저는요 지나가는 길이에요. 아브라함을 위한 방문이 없어요. 계획이 없던 일이에요. 아브라함을 만나려고 이렇게 내려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은요 아브라함의 강권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와요. 실은 이들은 어디를 목적으로 좌표로 하고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실태 조사를 내려온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악하니 진짜 그런가 내려온 것이에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로 딱 가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그 아주 후대를 받고 아주 좋은 그런 대접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비밀을 갖고서 소돔성의 조카 롯을 생각하고 그 조카 롯을 빼내오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대목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을 생각하죠.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양다리.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소돔성에서 잘 살고 비즈니스 잘하는 사람이 롯이에요. 나올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이미 깊이 뿌리내고 정착을 했습니다. 자기 두 딸이 있는데 소돔성 사람들하고 정혼을 해서 거기서 혼인하기로 결정도 돼 있고 날도 잡았던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메시지를 전했으나 롯은요 긴가민가합니다. 왜? 양다리니까. 또 민그적거립니다. 한국말로 여러분 뭉갠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양다리를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신을 표현 안 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면서 뭉개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결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면은 뭉개는 것이 아닙니다. 긴가민가 우야무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차든지 덮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항상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롯을 잘 봐요. 롯은요 자기 사위도 설득 못합니다. 자기 사위를 왜 설득 못하겠어요? 나가야 돼. 멸망되니까 나가야 돼. 아니, 아버님 무슨 얘기야? 아니, 그러면 정 못 믿겠거든. 나랑 같이 2, 3일만 나갔다 오자.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러면서 강권할 수도 있고 딸을 시켜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정말 딸이 정말 나간다 그러면은 그러면 사위가 안 따라오겠습니까? 그런데 롯은 자기 자신도 확신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구원을 받아요.
롯은요, 어떤 또 이상한 일을 하냐면, 아니 소돔성 사람들이 그 천사들을 자기들이 상관하겠다 우리에게 내달라고 할 때 자기 두 딸을 내주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열중성하는 것 같은데 이거 이상한 장면이에요. 성도 여러분, 두 딸을 그렇게 내주는 것이 제정신이에요? 딸 가진 부모님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위한답시는 마음으로 두 딸을 그렇게 내줘서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일까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롯은요, 어떻게 해서 이런 방법을 찾았을까요? 소돔에 물들은 것이에요. 소돔의 방법을 생각한 것이에요. 그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의 방법대로 취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보잘것없는 롯인데도 롯이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롯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는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에 있는데, 여기서 놀라운 간구의 기도가 펼쳐집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저는 하나님이 선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참고 끝까지 인내하시지만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갈 때는 엎으신다고 생각해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엎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엎으시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롯을 살려서 소돔성에서 내어보내시는지라. 근데 소돔성에서 어떻게 롯이 구원을 받게 됐느냐는 롯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롯의 어떤 열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내어보내시는지라. 아브라함의 무엇을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의 간구의 기도를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성이 멸망당한다는 그 비밀을 알고부터 뭐예요? 하나님께 간청하고 간구하기 시작했던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그 엎으시는 진노의 와중에도 아브라함의 간구의 기도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의 간구의 기도를 생각하사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모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보내시는지라. 할렐루야. 당신의 어머니의 간구의 기도를 생각하사, 당신의 아버지의 간구의 기도를 생각하사, 당신 아내의 간구의 기도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당신에게 고속도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길은 열렸습니다. 그런데 긴가민가 우야무야 민기적거리는 롯은요, 신호등에 잡혀 있는 거예요. 빨간 신호등에. 소돔성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그거와 함께, 소돔성과 함께 사해 밑바닥으로 빠지는 것이 롯의 팔자고 롯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간구의 기도가 그 길에 잡혀있는 신호등을 파란불을 확 열어주시고 그냥 롯이 그냥 쭉 빠져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구의 기도를 생각하사 여러분의 아들과 딸에게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기도로 그 조카 롯이 사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구약의 창세기의 이야기지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복음서에서 과수원지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참 여기 멋진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8절과 9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과수원을 갖고 있는 과수원 주인이 땅이 너무 좋은데 실과를 심었는데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이걸 몇 년을 기다려요? 1년, 2년, 3년을 기다리는데 아무런 열매를 못 거두니까 답답해서 뭐라고 하냐면, 좋은 땅을 이렇게 버리느니 나무를 뽑아버려라. 차라리 다른 나무를 심겠다 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때 그 과수원의 과수원 지기가 주인한테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나에게 기회를 한번 주세요. 저 병들은 나무지만 제가 관심을 갖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그리고 떼약 밑에는 차양막을 막아서 그를 눈보라도 안 맞게 만들어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내게 1년만 기회를 주세요. 1년만 기회를 주세요. 내가 살려놓겠습니다. 했는데 그 주인이 과수원지기 이야기에 예스해 주는 거예요. 과수원지기는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그 나무를 살려낼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간구의 기도가 롯을, 가족을 빼내온 것처럼
당신의 모든 기도가 여러분 이번 1년 2022년 이 1년 동안에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어요. 한 사람의 기도로 기업을 살릴 수가 있고 한 사람의 기도로 가족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간구의 기도를 할 때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과수원지기는 물러나지 않잖아요. 큰 소리로 얘기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주인은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간구의 기도를 하다 응답이 안 온다고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통곡과 하나님께 그 통곡 소리로 여러분 자신의 그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022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이번 1년에 모든 것이 많이 달려 있어요. 과연 여기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도 기업도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 미래도 결정이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때 우리에게 1시간의 기도를 명령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8장 40절에 보면은 주님의 간구의 기도의 시간을 얘기하고 계세요. 다 같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지금 이 장면은 베드로의 실패의 좌표예요. 베드로는 만남의 특권이 있었죠. 굉장한 만남의 특권이 있었어요. 주님과 1대1로 대화하고 주님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저기서 실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남의 특권이 있었으나 그 만남의 특권이 기도하고 연결되지 못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남의 특권을 갖고 있었으면 그 만남의 특권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가 간구하고 연결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청에도 불구하고 쿨쿨 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깨우면서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베드로에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나를 위하여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우리는 1시라고 돼 있어서 좀 깨어서 기도 좀 해라 이런 뜻으로 돼 있는데 1시라는 것은 뭐냐면 NIV 영어 성경 보면 정확한 시간의 타이밍을 나왔어요. 60분, 1 hour. 하루에 24시간입니다. 1시간도 기도 못하느냐. 1시간의 기도를 명령을 하고 계세요. 만약 베드로가 그 만남의 특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 간구의 기도하고 연결됐을 경우 베드로는 더 엄청난 사역으로 초청됐을 줄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남의 특권을 기대하고 만남의 특권을 소원하는데 만남의 특권과 여러분이 간구하고 연결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한 가지를 보세요. 그리고 그 한 가지를 보시고 나머지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요, 롯이 누군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베드로후서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실패했던 인생이에요. 근데 롯도 여러분 여러 가지 민기적 되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롯을 뭐라고 하냐면 의로운 롯이라 그래요. 의로운 롯. 아니 롯이 어떻게 의로울 수가 있나?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면 앞부분의 부분하고 지금 의로운 롯이랑은 상반되고 충돌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의로운 롯이라 그래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롯은요 여러 가지 많은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남의 특권을 갖고 있었고 그 만남의 특권을 간구에 기도하고 연결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창세기 19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 여기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하매 여기까지예요. 롯이 간청하매. 세 명의 천사가 소돔성으로 왔을 때 롯이 나가서 그들을 맞이합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쉬었다 가시옵소서라고 얘기해요. 롯은요
아브라함의 DNA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많은 배움을 얻었던 것이에요. 좋은 태도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지식이 많아도 태도가 좋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요. 능력이 안 돼요. 여러분이 많은 좋은 점이 많고 여러분이 준비를 갖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태도가 좋지 않으면 더 이상의 다음 판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롯은요, 태도가 좋아요. 스탠스가 좋아요. 아브라함처럼 그 천사들을 잘 모시는 겁니다. 그런데 단칼에 천사들이 거절합니다. 아니다, 네 집에는 안 간다. 차라리 시내에서 우리가 나를 꼬박 세우는 게 낫다. 너네 집은 안 간다. 그냥 면전에서 거절해버립니다. 그때 롯은 서스럼 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세 사람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합니다. 간구하는 롯을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겁니다. 베드로요, 허물이 많습니다. 아브라함 허물이 많습니다. 베드로의 허물 일러무사말이요, 여러 가지 계집종에게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인물입니다. 아브라함 허물은 와이프까지 팔아먹은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모세 허물이 많기로 모세처럼 많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입니다. 다윗의 허물은 여러분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요, 그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한 가지가 정확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순종 하나는 딱 떨어지는 것이에요. 모세는 그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였더라. 다윗은 그렇게 많은 허물, 남들에게 비난받고 그리고 끝나야 될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더라. 누구에게 정직하여? 자기의 죄를 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건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정직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시고 한 가지 점을 보시고 이들의 인생을 롯주신 거예요. 의로운 롯이 왜 롯이 의로워졌을까? 이렇게 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간구하는 롯을 보시고 덮어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인물들의 공통점은 담대함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더라. 여러분, 담대하게 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무엇인지 속에는 오늘 여러분이 간구하는 모든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할렐루야. 오늘 담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많은 허물과 우리의 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는 간구하는 마음 딱 한 가지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모든 준비를 끝내신 것입니다. 오늘 간구를 시작하십시오. 간청을 시작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나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하는 것은 아니더라. 여러분, 간구의 기도는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서 간구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한민국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2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1시간의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나머지 모든 부분을 달려갈 고속도로와 모든 신호등을 하나님이 바꿔 역사하실 것입니다.